2025년 9월 4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이 힘써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 순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온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두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죠. 지난번 성문신앙 아카데미에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종종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별되다 아니면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시대에 어딜 가나 로마 식민지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란을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또 자신의 열심을 내어서 그 우상 섬기는 일을 더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와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가서 여자를 범하고 오는 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자행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들에게는 소홀히 대하고 막대하는 모습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 가운데 이 우상 숭배와 강하게 연결된 것이 이 음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음란에 대한 내용들, 거룩에 대한 내용들, 구별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 음란이었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대신에 돈에 대한 이야기들, 주식이나 부동산이 어디가 올랐다든가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오는 것인지 아니면 돈 굴러가는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를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을 가르치고 돈이 많아야만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게 바로 돈이 우상되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데살로니가 당시 사람들처럼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당시 시대에 있었던 이 음란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이 돈에 대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니까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스라고 해서 사랑을 뜻하는 필루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보면은 이 이름이 들어간 도시가 있죠.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우애의 도시, 더 시티 오브 브래들리 러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우애가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중간에 너희들 자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모습인데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서로 사랑한 것이 형제 사랑, 필로스를 넘어서 아가페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자신들의 우정을 확인하고 나누는 모습을 넘어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그 진정한 우애의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사랑의 나눔의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온 성도들에게도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신약사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 안에서 환대가 충만해지면 반드시 그 환대가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일들을 잘 하려면,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아가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라델비아가 나타나게 되어 그 의외의 모습,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과 교회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 아가페함으로, 서로 참된 우정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또 잘 전승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음란과 돈의 노예에서 자유하여 자신의 성결과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 사랑하고 죄의 길은 쳐다도 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승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 형제 우애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음란과 돈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것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형제 우애가 흘러넘쳐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동거하며 세상에 물들어서 죄에 무너진 삶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몬과 물질주의, 성공주의, 성적 타락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외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했는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먼저 아가페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 이 필라델비아가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